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계속 우리 인간의 영혼 구조를 할까요? 이 구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리비도, 즉 소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불리우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 강의부터 인간 영혼에 대해 숙고를 하고 있죠. 우리 영혼은 단순히 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의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모국어, 언어를 가지고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지평 혹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역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리비도라고 불리우는 이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의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신을 세웠다가 나중에 스스로 신을 죽이는 이런 정신적인 살인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놀랍죠. 신을 세우고 본인이 세운 그 신을 또한 죽이는 이 놀라운 정열과 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의 의식 그 밑바닥에 히메르의 의지라는 의욕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히메르의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밑바닥에.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 무의식을 숙고하기 전에 의식과 이 리비도, 개인 무의식 그 가운데 있는 히메르의 의지라는 이 부분을 이 성경적인 내용과 좀 관련지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히메르의 의지, 즉 의식의 밑바닥에는 히메르의 의지가 있는데 그 히메르의 의지를 넘어가면 개인 무의식이라는 리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이라는 그 리비도와 의식의 경계선이 히메르의 의지인데, 이 히메르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의지입니다. 본인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이 히메르의 의지를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할 때 옳다, 옳음을 보통 연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불이라고 하면은 옳지 않은 것. 근데 의라고 하면은 옳음은 맞는데 문제는 그 옳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소위 배웠던 지금 용어대로 하자면은 인간의 의식이 내세우는 의도 있고 또 다른 의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 인간의 의식이 내세우는 의 속에는 이 히메르 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나를 두고 말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나입니다. 이게 자충족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나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통상 우리 사회적으로, 관념적으로, 일상적으로 통상 의, 정의 혹은 공평, 공정, 올바름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이 똑같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의, 즉 우리가 의식에서 말하는 의, 옳음, 공정, 바름 이런 것 말고도 타자, 즉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이 옳다고 여기는 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말할 때 말은 똑같지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하나는 남이 옳다고 여기는 의가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구분해야 돼요. 즉 자기 의와 또 남이 어렵다고 여기는 그 의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죠. 분영아. 이 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옳음이고 그 자체가 선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의를 가지는 분이 아니고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의, 선,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 이런 개념들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단순히 복된 소식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좋다는 소식인데 복음이란 우리 인간 의식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왜냐하면 그 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의가 좋은 소식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 의식에게는 해가 되는 좋지 않은 소식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복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의고 복음인데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여기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포기합니다. 이 나는 부패했지 않습니까? 이 부패한 나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스스로 어렵다고 여깁니다. 이걸 전혀 버릴 마음도 없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소식은 또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신학자 본헤프라는 이 학자가 이걸 값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부정합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청결해진다는 것 말이죠. 부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결하게 된 나를 또 유익하게 하는 소식도 있는데 이것도 복음입니다. 이거는 본헤프의 말에 가면 값비싼 복음입니다. 아주 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의의 본질은 옳음의 본질은 단순히 옳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는 인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값싼 복음이냐 아니면 인간 나가 포기된 소위 청결한 마음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인한 값비싼 복음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심지어 아이들도 배우기 전에 아이들도 의가 뭐냐 혹은 정의가 뭐냐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정의감 때문에 상대와 싸우게 되죠. 가정에서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싸우고 겉은 평안한데 속은 투쟁, 갈등, 대립입니다.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좀 편안하게 평안을 얻으라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국가 간의 싸움은 할 것도 없고 민족끼리 싸우고 같은 한 나라에서도 또 싸우고 지역끼리도 싸우고 그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싸우느냐? 정의감 때문에 싸운다. 나가 옳은데 상대는 그러다. 상대가 옳은데 내가 그러다. 이런 의 때문에 불타서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싸움이나 전쟁을 하면은 새로운 원리가 드러나요. 싸움이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원리가 촉발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이겨야 한다 하는 이 원리는 우리 본성에서 나온 동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를 가지고 싸우다가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이 동물성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됩니다.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히메로의 의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의 출발은 누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정의 때문에 싸우고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내가 어렵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불의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상하게 싸움을 하게 되면 이겨야 한다는 욕망이 함께 올라옵니다. 소위 이 히메로의 의지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죽여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더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의 때문에 싸우다가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 생명력이 작용하는 바람에 내가 죽거나 상대가 죽거나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막말로 불의 때문에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 갈등, 대립이 가실 날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몸과 영혼이 아작이 날 때까지 싸웁니다. 왜 싸우냐 물어보면 의 때문에 싸워요. 말 좀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쫙 하는데 전부 다 본인들이 다 어렵다는 거야. 다 올바르다는 거야. 남이 잘못했다는 거지.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그 밑바닥에는 왜 치고받고 싸우냐. 힘의 의지가 각자 속에 있는데 이 의지라는 게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역사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 동물성 때문에 소중한 이웃이 반려자가 가정에서 친구가 친척이 몸과 영혼이 아작이 날 때까지 그렇게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렵다고 여기는 이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황폐화되고 피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선 분석적으로 보면 싸우는 것과 이겨야 한다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원리는 이 동물성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나 혹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이거는 히메르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번 더. 옳다고 여기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또 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메르 의지, 즉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이 히메르 의지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의라는 이름으로 이게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메르 의지가 이겨야 한다라는 의욕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의식으로 많이 내세우고 나중에 상대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어려움을 심지어 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전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사악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본인의 이 정당성을, 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 속에 의식 밑에 깔려있는 히메르 의지를 또 끌어내면서 이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게 옳다라고 기어코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분들입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현상적으로 예수를 죽였지요. 왜 죽였을까요? 예수가 불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나름대로의 의의 척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의 척도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저걸 가만히 냅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무리를 보고 가만 놔두겠느냐.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거다. 라고 이분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에는 예수가 불의한 자고 매국노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지요. 이적을 행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했지요. 또 자기들 눈에는 파당을 지어가지고 로마에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한 자로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유대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또 유대교를 사랑하는 올바른 자, 정의감이 넘치는 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AD 76년인가요? 로마에게 완전히 바닥이 났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들은 전부 불법이고 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이고 비애국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세리를 어렵다고 하냐 이거야. 반면에
우리 예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 사랑하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누가 불의하냐 혹은 누가 의로우냐의 대결로 비치지만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의에 대한 해석이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롭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의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맹인되었던 이분이 예수로 인해서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라도 축복을 해줘야 할 일인데 이분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깁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모세가 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걸 최고의 옳다라고 의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의로 여긴 것이죠. 자기들에게 최고의 목적은 이 모세의 율법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에 반해서 예수께서는 모세를 보냈다면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명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예수 자신을 영접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이 똑같은 말 속에 담겨있는 생각과 해석이 너무 달랐다는 말이죠. 말이 똑같을 뿐입니다. 해석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의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봐도 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의는 율법 안에 갇힌 하나님의 의가 되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 갇히게 되죠. 그 법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그 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 안에 갇혀 있다 하나님이 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 말이 아니고 그 법을 누가 해석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거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다, 권위가 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결과가 뭐냐? 인간의 이성이, 즉 의식이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의식이 만들어낸 의, 그 밑바닥에는 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의로 믹서를 하고 채색을 하고 색깔을 칠하고 장식을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자신을 또 의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선지자든 그분이 예수든 법으로 판단합니다. 그 법을 어기면 불이다 라고 간주를 해서 죽였는데 죽여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잘했다라고 스스로 또 위로합니다. 참 무섭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마주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의라고 여겨도 의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도식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안에 의라고 불리는 율법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 안에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율법보다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오냐 하면은 결국 이 의라는 말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요? 의욕이 나온다 그랬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가 소위 힘의 의지라는 형태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도 판단하고 선지자들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판단한다 이게.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예수도 죽입니다.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 의를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데 또 포기해야 하는 법도 모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한 번 더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 동물성이 함께 끌려오는 거예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사람을 죽여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아주 놀랍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예수 자신을 불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쪼아댑니다. 그러면 쪼아대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죽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로 하여금 충격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믿었으면 이걸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싸워야죠.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겨야만이 그게 의가 되지 않습니까? 졌는데 무슨 의가 되겠느냐고. 이게 우리가 갖는 상식입니다. 싸움에 지면 의가 아니지요. 불의가 되지.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예수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이런 상식적인, 이런 합리적인, 소위 의식에서 만들어낸 이 이성적인 생각을 파격적으로 허물어뜨립니다. 반대입니다. 한 번 더. 예수에게서 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이라는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예수를 불이라고 쪼아댑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께서도 저들을 상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니까. 싸웠으면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싸우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의에 따라서 도리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게 충격이고 전율이고 경악이고 놀라움이지.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에 의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비약하자면 우리식으로 불의가 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다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불의가, 우리 인간의 자기의가 진짜 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마음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핍박을 받다가 죽는구나.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의를 위해 목숨까지 겁니다.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의가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거는 것처럼 비춰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싸움에는 이겨야 한다는 동물성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인간 영혼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의 구조, 그 밑바닥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기묘하다는 거야. 현대학문의 도움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경탄할 정도라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이 의가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에 패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말하자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수의 의를 이긴 거죠.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보면 예수가 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수의 의를 죽였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히메르의 의지가 전혀 없는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의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에게 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정확하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인간과 싸워서 의이신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인간에게 싸움에 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히메르의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 저서 사람의로 인간하기라는 책에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안 신기하십니까? 혼자 신기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메르의 의지가 없냔 말이야. 아들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세상의 가장 불의한 형틀에 매달려서 죽인 겁니다. 이 히메르의 의지가 전혀 없는 아들 예수를.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였다. 라고 해서 십자가 신학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이 히메르의 의지가 있습니까? 히메르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싸워서 이기려고 하겠죠.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확 쓸어버릴 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를 말고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칼 쓰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주시는 이 대목에 제가 놀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막말로 이 세상의 의를, 이 불이죠. 하나님 보실 때 불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해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세상에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선포하고 다니셨던 그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로마인들을 들어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의란 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세상의 의와 대립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의는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옳음이란 옳음 자체야. 그러나 이기는 것이 옳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란 단순히 옳음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게, 영과 의라는 말이 동의합니다. 이런 성령의 하나님에게 굶주렸고 하나님에게 참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미 보았고 청결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불이라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계시가 주어진다면 그 계시는 의겠습니까? 불이겠습니까? 사실은 부패한 자기 의를 신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부패한 의입니다. 이 폐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를 내세우고 그 의를 위해서 신을 팔고 다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 시대에는 이게 바리새인과 너무 닮았고 중세로 보면 신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판매한 죄와 버금갑니다. 인간의 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를 못하니까, 즉 인간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적을 인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의식이 만들어내는 이 의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형무소의 최고 책임자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 형무소에 들어온 자 치고, 우리 형무소라고 하니까 고상한 말로 들리는데 그냥 감방이다, 감방. 빵이라고, 빵, 감방. 이 형무소에 들어온 자 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적다라고 말하는 분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전부 억울하대. 자기는 억울해서 들어왔대요. 들어온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억울하십니까? 한번 예수께 물어보시죠. 이겨라 합니까? 싸워서 이기라고 예수가 가르쳤습니까?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싸우고 싶겠지요. 또 이기고 싶겠지요. 억울하다고 여기는 것과 이겨야 한다는 그 말은 별개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힘의 의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야. 결국 자기 의에 못 이겨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싸우고 싶은 거지. 또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야. 한 번 더, 의와 이기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의는 의식이 만들어내고, 또 이겨야 한다는 의식은 의식 밑에 있는 힘의 의지라는 동물성에서 기인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많이 싸우죠. 자식들과도 싸우고, 남편, 아내들과도 싸우고, 부모님과도 싸우고, 많이 싸운다는 거 압니다. 의 때문에, 옳음 때문에, 공정 때문에, 바름 때문에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하고 의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인간 의식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본론인데, 도표 네 번째, 여러분들의 도표 네 번째가 이렇게 화면에 파워포인트로 뜰 겁니다. 도표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무의식, 즉 리비도의 본질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죠. 네. 한 번 더 도표를 보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의식이라고 불리는 영역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만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일반 상식인의 지식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현대학문의 도움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의식이 아닌 영역, 즉 인간의 모국어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지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가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이 무의식도 개인적인 차원의 지평도 있고 개인을 넘어서는 초개인적인 차원의 지평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신학자들이 발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학자들이 발견을 했죠.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나 융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사실 이 무의식이라는 용어도 심리학자가 쓴 게 아니고 사변주의 철학자 가운데 슈엘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슈엘링이 먼저 썼다라고 하긴 합니다. 자, 이 프로이트나 이 융과 같은 거대한 현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임상적인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정식으로 발견된 겁니다. 우선 골격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의식을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의 개인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의식 스스로 나름대로 힘으로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식의 나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 밑바닥에 있는 개인 무의식이라는 리비도가 주장하고 결정하고 처분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개인 무의식의 그 내용물이 뭐냐? 내용물을 들여다봤더니 리비도라고 불리는 충동들입니다. 근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이걸 성욕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지나치게 성적인 욕망으로만 제한시켜서 좀 이분의 한계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심연을 너무 성적인 그런 어떤 욕망으로 제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사실은 거기에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을 첨가해 보면 리비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리비도. 이 리비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욕망이라는 말이고 자유의지, 취향, 또 달의 변화도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참 신기하죠. 무절제라는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 본능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본성적인 에너지와 힘입니다. 살고 싶은 욕구로 나타납니다. 이 리비도는 본성적으로. 이 욕구가 없으면 의식은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립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교가 똑같아요. 지금 꼭 그런 기분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가정과 똑같아요. 성도가 없는 교회하고 똑같다니까. 텅 비어버립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특징이 뭐냐, 리비도의 특징이. 원래는 이름 그대로 리비도, 즉 무절제라는 이름 그대로답게 리비도는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마음대로 활동한다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뭔가가 자충족한 힘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하긴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끌어주면은 그 이끌어주는 자의 뜻을 실현시키는 능력이나 동인도 됩니다. 이 리비도가. 마치 말로 비교하자면 적토마가 되는 거지. 관원장을 만나면 적토마가 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만나면 적토마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탈 자격이 없다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발로 차버립니다.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 리비도는 마치 적토마와 똑같은데 주인을 잘 만나면 정말 하루에도 틀릴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말이 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주인을 죽여버린다. 무절제 혹은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리비도는 사실 생명애로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아직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응결이 안 됐다고. 경화가 안 됐습니다.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투라,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또 의식에게 힘을 불어다주고 기운을 불어다 넣어주는 원동력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의식이, 즉 이성과 감정, 의욕이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고 바로 개인 무의식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바로 생의 리비도입니다. 이 힘은, 이 리비도의 힘은 원래가 살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원래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유에서건, 연고로 어떤 이유에서건 이 리비도가 상처를 받거나 감소가 되면은 죽고 싶은 욕망으로 또 나타나요. 이걸 타나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비도와 타나토스는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빛 앞에서는 리비도로, 어둠에서는 타나토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와 타나토스는 생명이라는, 충동이라는, 혹은 동물성이라는 한계가 가지는 다른 두 면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 리비도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거나 손상을 받으면 정신병적인 의식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우리 의식을 병들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병을 갖게 하여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리비도가 올바르게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을 잘 만나면은 적토마가 되지만은, 주인을 잘 못 만나면은 말이 주인을 죽여버린다 그랬죠. 누군가에 의해서 올바르게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이 의식은 리비도를 통제 못합니다. 이 의식은 이 충동이라는 리비도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집착을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고 소위 많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강간, 편집, 트라우마, 과대망상, 교만 등등등 이런 것들로 불리는 소위 나르시시즘, 자아도취증에 빠집니다. 이 리비도는 충동이나 본성이기 때문에 의식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리비도 밑에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이제 다음 주에 강의를 할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평이 있습니다. 그 지평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마치 관우가 적토마를 말로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진짜 좋은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의식은 적토마라고 불리는 이 리비도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항상 리비도에 의해서 종속돼요. 이 충동이 이끌림을 받는 대로 그냥 육체적인 일만 행하다 갑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면 뭐 하냐고. 아무리 경건 기도를 오래 생활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려도 인간의 이 의식은 리비도를, 본성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말에 취해서 죽는다 하니까, 위선자가 되거나. 이 리비도는 타고나면서부터 대체로 어느 정도의 일정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살쯤 되면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은, 우리 소위 사춘기라고 그러죠. 사춘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무절제 말 그대로 달의 변화 똑같습니다. 이 리비도가 원래 달의 변화라는 말도 있거든. 성욕이라는 형태로 딱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원하는 그런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연고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 리비도가 변형을 일으키면은 그 중요한 시기에 동성애, 양성애, 신경증, 이런 어떤 정신병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리비도가 충족이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손상을 받으면은 불안이라고 나타납니다. 불안으로.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sublimation, 성화, sublimatio. 성화가 되면은 우리 정신 활동에 좋은 창조적인 에너지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리비도가 소위 변형을 일으키는데, 자꾸 변형을 일으킵니다. 소위 권력 애로의 의지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요 권력애로의 의지는 주로 연세가 많은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아까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힘에로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 힘에로 의지에게 리비도가 변형을 일으켜서 이 의지와 하나가 되면 정치 권력애로 의지가 돼요. 또 돈과 맞붙으면 돈애로 의지가 돼. 또 명예로의 의지가 되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권력 지향적인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고 흥미롭죠. 그래서 이 의식과 리비도라고 불리는 이 개인 무의식의 영역을 다 합쳐서 보통 우리 심리라고 부릅니다. 스케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심리학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욕구를 신학적인 말로 딱 옮기면 이게 에로스가 됩니다. 제 책에서 이렇게 에로스라고 표현해 놨는데, 에로스는 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그 리비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에로스가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발휘하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욕구로, 자꾸 자신을 내세우는 욕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을 무한히 끌어올려서 그 높으신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자신을 상승시키는 상향운동으로 나타나고, 이웃에게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영혼에 맞서는 그런 내세우는 정신으로 드러내면서 이런 정신을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의식은 리비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충동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인륜, 도덕, 소위 자연은총에 해당되는 이런 세상, 법, 윤리, 학문,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위 초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초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리비도가, 이 의식이 마음대로 리비도를 충족 못 시키고 이걸 성화를 시킵니다. 성화. 삐딱하게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뭐냐 하면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리비도와 의식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밑바닥에 가장 그 영혼의 가장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신비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빛이 너무 세고 강한 거야. 그래서 리비도도 뚫고 힘의 의지도 뚫고 이게 의식에까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런 힘을, 이런 빛을 받아서 그나마 이 의식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자연 은총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리비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리비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랄까요. 그러니까 이 리비도의 의식이 강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만들긴 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또 모순적으로 리비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듭나고 싶은 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는 이 본성을 리비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광하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막 의식에게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희 왜 있다고 막 관우가 아니니까 그냥 조조가 타면은 혹은 뭐 유비가 타면 다 날려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거듭나고 싶다 이게야. 진짜 진짜 주인이 와서 나를 좀 태워줘,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리비도가 하소연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이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할 때 인간의 의식은 리비도로 인해서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적막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박스라고 이 의식을 결정하는 리비도의 본질, 이 본질은 뭐냐? 사실은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참된 빛을 만나야만이 앞에 리비도와 인간의 의식이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악하고 죄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절대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충족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초개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초개인적인 이 영역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 인간의 의식과 리비도는 절대로 본인들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다 보면은 리비도의 본질이 뭐냐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의식의 본질은 힘의 의지입니다. 살고 싶다 이게. 그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리비도로 들어가죠. 근데 리비도의 본질이 뭐냐 하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 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이 융의 이야기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 리비도는 단순히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살고 싶다 라는 욕구를 가집니다. 비록 이 리비도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만들지만은 또 만들게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의식은 무 혹은 무의미, 허물을 가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의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영역을 만나야만이 허무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의식과 리비도는 참된 생명을 휘구하고 동경하고 사모하는 소위 심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미리 단적인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한국에 성적인 지금 범죄가 되게 많지요. 사람들마다 이 성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마다 권력의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의 욕구나 성의 범죄, 성과 관계되는 문제나 권력의 의지나 질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리비도에서 나왔거든. 이것은 뭐냐면은, 그 형태만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은 죄악이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구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죄만 보면 확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죄의 본성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애처롭게 애절한 그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과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곧 이 리비도는 아까 말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이끌림을 잘 받으면 정말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이끄는 자의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동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에너지, 기름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차가 멋있는 벤츠가 있다 하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요. 그 폼만 재는 거지. 말 그대로 내용물이 없고 폼만 재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의식이 원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리비도가. 그래서 이 리비도가 우리 인간의 의식을 압박합니다. 이성과 감정, 의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로 인해 이 이성이 리비도의 영향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이성이 리비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는다 하니까. 이 리비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충동적으로, 이게 리비도가 충동이니까, 충동적으로 이성이, 그 착한 이성, 잘난 척하는 그 교만한 이성이
이 리비도의 충동을 받아서 자신을 내맡기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니체가 말한 바 신이 죽었다 라는 선언도 이끌어냅니다. 이성이 이런 선언도 이끌어낸다 하니까. 이성이 주인으로 행하도록 에너지 역할을 해줍니다. 리비도가.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의식을 갖게 해요. 이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신학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죄인이란 뭐냐? 나를, 이 소중한 나를 악과 죄로 이끄는 동인이 되고, 이 나가 악과 죄를 만드는 동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성애, 양성애, 성폭행, 자살, 살인, 신의 죽음 등등 온갖 더러운 것들로 지금 나타나는데, 자, 이를 위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지난주에 강의한 대로 여러분들이 의식만 가지고 있다, 의식이 마음이고 마음이 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 성경을 해석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아주 친절하게 총 12개의 단어들로 쫙 이렇게 나열, 배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 그 이야기는 그냥 의미 없이 나열,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법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한 개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많은 다양한 단어들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병행기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병행기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행. 음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포르노라는 말,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이 펠나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펠나오라는 이 동사가 뜻이 뭐냐? 아주 흥미롭게 팔아넘긴다라는 뜻입니다. 팔아넘긴데요. 자, 그럼 누가 무엇을 어디에 팔아넘기는 것을 포르네이아라고 부를까?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팔아넘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지칭할 때 포르네이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의미를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나, 이 나가 우리의 본성인 리비도, 아까 말한 의식 밑바닥에 있는 리비도에게 이 자신을 기꺼이 자유롭게 팔아넘기는 이런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포르네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를 고대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포르니카티오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예롬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럴 때마다 참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했냐 이게요. 이 포르니카티오는 영어로 fornication, 이 말의 원주인이 됩니다. 이 포르니카티오라는 이 말은 포르니카레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포르니카레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부를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부부를 깨트린대요. 부부를 깨트린다. 그러면 부부가 뭐냐 이게? 여기서 부부의 본질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가 율법으로 부부 웨딩 마치 올리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부부의 개념,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법으로 물론 부부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았지만 원래 원래는 나와 너라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그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부란
나와 너라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몸이 신체가 이 영혼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을 법적으로 부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서지고 나면은 이혼이 나와요. 싸움이 나오지, 여러 비인격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묻는 예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이 이상합니다. 참 황당한 대답,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해요.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딱 단언합니다. 자기 부인을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의식만 가지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올걸요. 그래서 찾은 답이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개념이야. 헤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그 말은 나중에 또 그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부가 또 성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진다 했습니까? 나와 너라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랬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나와 너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주신 이 신령한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괴하지, 없애지, 삭제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포르네이아와 이 포르니카티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너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넘깁니까? 다른 사물이나 여타의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갖다 팔아먹는 거야. 돈도 별로 받지도 않고. 그 좋은 적토마를 그냥 팔아먹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된장인지 된장 비슷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팔아먹는 그 정신적인 행위를 포르네이아라고 그랬고, 나와 너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부셔버리는 것, 이런 정신적인 행위를 라틴어로 포르니카티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로 이 행위를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음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순전히 법적인 용어로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포르네이아라는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의미의 음행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 이 관계를 내가 정신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가복음 7장에는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라는 행동의 양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부터 살인, 간음, 악마,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교만, 어리석음까지 이 모든 행동 양식들은 포르네이아가 가지는 다른 얼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팔아넘기면서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를 부셔버리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느냐? 도둑질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간음이 생기고, 교만이 나오고, 어리석음, 방탕, 비방, 속임수, 악한 눈, 이라는 행동 양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단적으로 말해 마가복음 7장 21절에만 국한해 본다면 포르네이아가 가지는 아주 다양한 얼굴들이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좀 잠이 오지? 제가 잠이 와서 그래요. 밥 먹고 이 딱 돌부처 같은 저 카메라를 보니까 잠이 조금 오긴 옵니다.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용어가 바울에게서는 아주 흥미롭게 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이 쫙 나오고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로 딱 나옵니다. 이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일을 거역합니다. 이 정도로 대립을 시켜놨어요. 육체가 뭐길래 성령의 일을 거역합니까? 그 정도로 육체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이면에 이때 말하는 육체는 바로 인간의 의식과 리비도를 총칭하는 마음입니다. 육체의 일이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경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 원수 맺는 것과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의 일들을 바울은 너무 친절하게 음행부터 쫙쫙쫙쫙 방탕까지 이렇게 쫙 나열해 주는데 총 15개로 체계화 시켜주었습니다. 체계화. 조직 신학해 줬다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육체 일을 말하면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역시 음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진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육체 일들이란 포르네이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4개 있잖아요. 포르네이아까지 포함하면 15개인데 이 포르네이아를 빼고 나면 나머지 14개죠. 이 14개가 서로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더러움, 세 번째 방종, 네 번째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이렇게 쫙 세워놓고 9번째와 더러움이 관계됩니다. 분노, 10번째는 당짓는 것, 11번째 불화, 12번째 이단, 13번째 질투, 14번째 술취함, 15번째 방탕함. 그러니까 14개, 총 15개인데 14개를 포르네이아 빼고 나머지 14개를 여러분이 7개씩 다 이렇게 배열을 시켜보세요. 그럼 서로가 이렇게 대칭구조로, 의미적으로 대칭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탁월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포르네이아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육체의 일들은 사실은 이 포르네이아가 가지는 여러 다양한 얼굴들 혹은 표정들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뭐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이 포르네이아의 변형된 얼굴들이야. 결국은 그 뿌리가 뭐냐? 포르네이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예로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르네이아인 더러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9번째 포르네이아인 이 분노가 나옵니다. 이 더러움과 분노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볼게요. 더러움이란 그냥 말로 한글로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타르시아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아. 근데 이 말은 더러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아라는 말은 부정어지요. 그 다음에 카타르시아라는 말은 깨끗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경우를 더러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라틴어로는 이문디티아로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도 참 잘했지. 문이래 결합인데 이 동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안으로 들어와서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참 시간 많이 나는데 그냥 생략하고, 드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카타르시아와 아홉 번째 포르네아인 분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노는 투모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아마도 이런 그 종양, 혹을 가리켜서 투모라고 그러죠. 아마도 이 혹을 나타내는 투모가 헬라의 투모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 말은 고대 라틴어로 이라라는 뜻입니다. 분노, 경노란 뜻이죠. 경노가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 일종의 혹, 종양, 악성 종양이라는 게 암이 됩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혹인데 그 분노라는 혹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이 그냥 나옵니까? 피부가 있고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있죠. 이것들이 문제가 생겨야만이, 즉 불결해야만이 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만 제거하면 또 나와요. 이게 다 파버리잖아요. 암 수술하면. 바로 그 점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더러움이란 뭐냐면은 특별히 뭐 이라는 어떤 실제의 상태가 아니고 깨끗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고,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분노라고 하는 혹, 혹은 종양, 혹은 악성 종양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을 통칭해서 포르네이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한글로 음행, 음란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의 표현이고,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이 가지는 그 영적인 깊이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단 말이에요. 음란, 음행은 우리 한글식의 표현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개념, 율법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면 유교적인 개념. 근데 이 포르네이아가 가지는, 혹은 이 포르니카티오라는 이 고대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훨씬 더 이거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용어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딱 제 이야기로 표현하자면은 나의 소중한 고유성을 소위 리비도에게 마구 팔아넘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뜻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 결과로 마가복음에서는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등등, 교만,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포르네이아가 육체의 일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네이아의 결과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맛 등등 술 취함, 방탕과 같은 육체의 일들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면대면으로 보면 설명도 하고 눈을 보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참 문제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이쁘고 잘난 얼굴을 좀 보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그렇다면 이해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이 단순하지 않지요. 다른 말로 학문적인 용어로, 혹은 현대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현대 학문의 용어로 빌려보자면 이게 바로 리비도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르네이아가 리비도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포르네이아가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거하고 있다면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의식에 거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의식이라는 마음에 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의식 밑에 있는 개인 무의식이라고 칭하는 이런 지평에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포르네이아가 개인 무의식이라는 지평에 딱 자리를 찾아 앉아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의식이 이걸 쫓아낼 것 같습니까? 못 쫓아냅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쫓겨날 것 같습니까? 내가 먼저 수행하시겠네. 이런 의식을 향해서
딱 앉아 있으면서 이런 의식을 향해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양분을 제공하고 있단 말이야.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밑에 앉아가지고 의식에게. 그로 인해서 우리 의식이라는 마음은 이성, 감정, 의지가 이 포로네이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공급을 받으면서 의식의 소위 말하는 육체의 일들을 다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를 주고 이 리비도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꼴이 되니까 이성, 감정, 의지가 에너지, 기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즉 리비도가 원하는 충동대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적토마에 앉으면 뭐 하겠냐고. 이 적토마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로 인해서 N번방 아시죠? N번방. 박사방. 나옵니다. 신을 세웠다가 본인들이 세워놓고 그 신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돈, 권세, 명예, 이걸 위해서 온갖 부패와 폐역을 실현한다는 거야. 충족되지도 않는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싸우고, 또 싸우면 이겨야 되겠다는 이 욕구가 펄펄펄펄 넘쳐가지고 상대야 죽든 말든 이렇게 피저리게 피가 나도록 싸우고 살다가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또 죽습니다. 장례식 가서 운단 말이야.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옷 한 벌 못 가져가요. 참 쓸쓸한 인생이다. 울고 싶은 마음이야. 왜 그렇게 사니? 자네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보면은 육체의 일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얼굴로 우리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저는 포르네이아야. 육체의 일을 다 소개한 이후에 바울은 곧바로 성령의 열매를 아가페로 탁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대우입니까?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죠. 그 아가페가 가지는 아주 많은 얼굴들이 있는데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앙,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앞에 나열한 육체의 열매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실현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점유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가장 완벽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령의 열매를 제가 언급했는데 제 유튜브에 지금 강의가 뜨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학문적인, 즉 심리학적인 용어로 개인 무시라고 하는 이 명명된 이 지평은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포르네이아와 유사한 지평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는 온갖 본성, 충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충동이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머리에다가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성, 감정, 의지는 저항할 수가 없지. 영양분을, 돈을 받는데, 공급을 받는데 무슨 저항을 하겠습니까? 종이 되어가지고 종노릇 하는데 그 종노릇의 결과를 더러움, 분노, 우상숭배, 방탕, 마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노, 이단,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일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포르네이아의 열매들이나 얼굴들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르네이아의 얼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전부 그런 얼굴들이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네, 참 잘생겼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르네이아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고 해야 됩니다. 죄악. 그런데 정작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의식만 쓰고 있으니까 의식만 깨끗하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엄청난 포르네이아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의식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별로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을 깨끗하게 여기면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더 보태면은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어낼까? 인간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리비도, 이 리비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종교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달다시피 종교는 일종의 구원론입니다. 그 구원론의 내용은 청결에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마다 다 깨끗함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면, 만약에 우리 인간이 포르네이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처럼 히메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굳이 구원론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지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론을 만들고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종교를 만듭니다. 구원을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포르네이아 때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리비도 때문에 그래. 살고 싶다는 거야. 다시 살고 싶다는 것이지. 거듭나고 싶다는 겁니다. 종교란 포르네이아가 만든 세상이고 동시에 스스로 청결하게 해서 자신을 구원시켜 보려는 산물입니다. 예수 당시에 가장 처절한 구원론을 담은 종교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유대교의 바리새인대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대 청결법은 거의 불교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정도로 맘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약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아서 11조를 떼서 바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11조, 보약을 홍삼 드링크 드시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안 바치죠. 이분들은 이 구원과 청결을 위해서 수많은 무지한 자들을 비웃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멀리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손을 씻고 밥 먹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손 좀 씻고 얼굴에 손대지 말기 바랍니다.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고 잔도 씻고 항아리도 씻고 녹그릇도 씻고 침대도 씻습니다. 전염병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들에게 먹을 것을 드려놓고는 그 먹을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 하면 그 부모님이 지금 입으로 다가가려는데 탁 빼앗아가지고 그걸 빼앗아서 어디에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에 향한 충성심이지. 자신이 청결하기 위해 부모조차 멸시하고 먹는 것마저 갖다 바쳤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먹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청결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성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탄식, 비통, 절망, 한탄이 절로 나오지요. 성경에서 파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은 그 지점이 현대학문의 이론으로 갖다 빌리자면 바로 리비도라고 불리는 개인 무의식의 지평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의식의 밑바닥에는 히메르 의지가 깔려 있고 그 히메르 의지 밑에는 리비도라고 하는 온갖 많은 충동들, 소위 악이라고 칭할 수 있는 본성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충동들을 가리켜서 포르네이아라고 칭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이론으로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포르네이아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흥미롭게도 아주 분명한 것은 이런 충동들이 의식과 관계하면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한 바 수많은 육체들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르네이아 자체만 가지고는 충동 자연인데 이걸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인간의 의식과 관계하면 반드시 육체의 일들을 낳는다 이게. 그래서 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왜냐? 이 포르네이아가 의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리비도라고 하는 충동이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이 포르네이아는 이성, 감정, 의지에게조차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성, 감정, 의지가 이 포르네이아에게, 리비도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생명력을 공급받는데 생명력을 공급하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그 공급받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이성이 훨씬 더 약하죠. 그러니까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이제 포르네이아가 원하는 충동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리비도가 이성보다 세고 힘이 셉니다. 그렇다면은 이성이라는 의식이 만든 세상, 우리 또 처음에 봤지요? 이성이라는 의식이 만든 세상, 이 세상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특히 이성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인간 의식이 만든다면은 그럼 그 인간 의식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포르네이아라고 한다면은 무슨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세상은 결국 이 포르네이아라는 충동이 이성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리비도의 산물입니다. 좁게 보면은 이성의 작품이지만 크게 보면은 바로 리비도의 산물이라고 말해요. 이 리비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마가복음 7장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안 슬프십니까? 그렇게 멋진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100평짜리 집에서 그렇게 잘 살고 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한 달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이 들어오고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놀랍지? 아주 놀랍지요? 우리 생각이고 밑에 앉아있는 리비도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우리 본성이 잘 먹는구나, 잘 사는구나, 잘 마시는구나, 그거 누가 줬냐? 내가 줬다라고 리비도가 그렇게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세상에 이 리비도라는 포르네이아의 이 산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 영혼을 이 세상에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저의 눈에 비친 대부분의 영혼들이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도 이 세상에 의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이웃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영생을 기대하고 마치 세상이 주는 행복이 뭔가 있는 것처럼 종교를 만들고 자충족하고 자위를 합니다. 단식이지. 구원은 우리 의식이 만든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다는 말이야.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리비도가 만들었고 의식이 만들었다고. 이게 죄악인데 죄악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강의의 마지막은 구원은 울트라노스, 우리 위에서,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